이 시간은 아동부 김태림 어린이 나와서 오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아동 김태림 어린이 이리 나오세요. 네. 마이크 가까이 대고 여기서 들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순하게 없게 하여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에 의해 논하고 왕에게 한 법령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시내가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따라 왕이 주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나.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통역은 강동현 전사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절대 감사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느부갓네살의 이 바벨론 제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우리 성경의 바사, 이 페르시아로 패권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도기 가운데 메대와 바사라는 연합 정부가 세워집니다. 바사의 왕, 위대한 왕 고레스는 아직 정복 전쟁 중에 있고 2인자인 메대 사람 다리오가 살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Babylonian kingdom that seems to last forever was taken over by the Persians, and during the
Cyrus the Great was still on a war of conquest, Darius oversaw the administration. 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중 한 명이 됩니다. Darius laid the foundation of the empire by appointing 120 officials across the realm. He set up 3 prime ministers. One of them was Daniel.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은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10대의 포로로 끌려와서 70여 년의 세월 동안 7명의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격변하여도 다니엘은 여전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At that time, Daniel's age was probably over 80. He was taken captive to Babylon, and for over 7 years, he was still in office despite changes of kings and circumstances.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제국에 남아있는 세력일 수도 있는 다니엘을 새로운 제국의 총리로 다시 세우는 것이 왕에게 손해가 없다는 말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가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The reason for this is found in verse 2, which says, so that the king might not suffer loss. Despite his position in the previous empire, the king suffered no loss means that Daniel possessed absolute value that did not change over time and circumstances. 다니엘은 고국을 잃어버리고 1차로 가장 먼저 끌려온 포로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두 제국의 왕들을 70여 년 동안 섬기고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 생활을 시켰던 제국을 위해 봉사했을까요? 왜 그 왕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의 지혜를 다하여 충성하였을까요? Daniel lost his country and was exiled in the first deportation. He served the kings of Babylonian and Persian empires for 70 years and died there. Why did Daniel work for the empire which destroyed Israel and exiled him? Why did he serve the kings faithfully with all wisdom that they would not suffer loss?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민자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던 원리, 또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땅에 두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Through today's passage, we would like to consider the principle of how the immigrant Daniel kept his faith, the reason why God put him there. 120명의 고관 위에 3명의 총리가 있고 다니엘이 그 셋 중에 한 명으로 세워졌는데 이제는 왕이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최고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네, 끊겠습니다. Of the 120 officials were 3 administrators, and one of them was Daniel. Now the king wanted to set Daniel over the entire kingdom. We find the reason for this in verse 3. 3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한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에 대한 표현이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What does the meaning of an attentive heart? You can find the answer in Psalms. 우리 시편 132편을 123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23편 2절입니다. 제가 올려드린 스크린에 있을 텐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3편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니이다. As the eyes of slaves look to the hand of their master, as the eyes of a female slave look to the hand of her mistress, so our eyes look to the Lord our God till He shows us His mercy. 종들은 주인의 손만 바라보고 그 손이 향하는 곳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민첩한 마음입니다. Slaves look to the hand of their master, and their eyes and hearts are focused on it. That's what an attentive heart means. 노예의 마음이 공감이 잘 안 되신다면 사랑의 노예였던 시절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에 붙들린 자가 되면 사랑의 포로가 되면 마음에 민첩해집니다.
can understand this, remember the time when you were in love, when you were captivated by love. Want your heart very attentive. 특히 짝사랑할 때는 그렇게 민첩할 수가 없어요. 머리에 무슨 레이더가 달린 것처럼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내 뒤쪽에 있구나, 이쪽으로 오고 있구나, 민첩한 겁니다. When you're in love for someone, you become very sharp and alert. You can even sense where the person is, or coming or not, even without looking. 저는 몸도 민첩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 매워 이러면 얼른 가서 물 떠오고 아프다 그러면 뛰어가서 약 사오고 제 엉덩이가 그렇게 가벼웠었습니다. 네. I even experienced that my body became quick and alert when the one I love said, spicy, then I quickly went to get water, and if she said I'm sick, I jumped and went to get medicine for her. 돌아보면 믿을 수 없는 이런 역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민첩했던 이유는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이에요. In retrospect, I think I could do all this because I was captured by love.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 이 구절은 영어 성경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였는데요.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 다니엘이 민첩했다는 것은 excellent spirit에 붙들렸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삶의 기준, 성령에 붙잡혔다는 말이에요. Daniel's heart was attentive. This phrase was better translated in English version. The Daniel was attentive means that he was captured by an excellent spirit, that he was captivated by that absolute principle of life, the Holy Spirit. 섬겼던 왕들의 뜻에 상대적으로 맞추는 처세술이었다면 7명의 왕에게 쓰임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다면 70년을 버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If Daniel simply was wise in terms of complying with the king's will, h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serve 7 kings. And if Daniel simply held on to God, he would not been able to in office for 70 years because he was merely a weak mortal being.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을 붙드시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으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에게 충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평생을 민첩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However, because God's absolute will held Daniel and the Holy Spirit was within him, Daniel realized that God's will was obeying the kings of Babylon and Persia. That's how Daniel could serve them in his entire life. 왕이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 으뜸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다른 2 총리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상대적인 기준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시기하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에게는 갑질하는 것이 상대적인 기준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As the king wanted to set Daniel over the other 2 administrators, they became jealous. They were motivated by relative standards. They become jealous of their superiors and look down on their inferiors. They live by relative standards and do not give thanks. 자기들도 총리이면서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시기하고 비교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세상의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Even if they themselves were administrators, they were not grateful or satisfied. Rather, becoming jealous, envious, and greedy, they live by relative standards of the world. 이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다니엘의 흠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허물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y became jealous of Daniel and tried to find fault with him, but the Bible says he was trustworthy and neither corrupt nor negligent. 누구에게 충성입니까? 바벨론에 충성하는 벨드사살로 살았다면 바벨론과 함께 멸망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충성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To whom was Daniel obedient? If he lived as Belteshazzar, loyal to Babylon, he would have perished with it. But his loyalty was on God who judged.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들은 다니엘의 충성의 대상을 알기 때문에 이 충성심을 흔들려는 공격을 시작합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다니엘에게 상대적이고 한시적인 것의 함정을 설치합니다.
Those who were jealous of Daniel began to attack his loyalty, knowing to whom he was obedient. To Daniel, who lived by what is absolute and eternal, they set a trap with a relative and transient thing. 총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 요청하기를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제안합니다. The ministers came before the king and requested that for the next 30 days, no one would pray to any god or human being except the king, and whomever does this will be thrown into the den of lions. 다리오가 제국의 2인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거기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겨우 30일간이지만 신들 말고 자기만 섬겨준다는 법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1인자가 된 기분입니다. 거기에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Darius was second highest in the empire, but he was not thankful or satisfied with it, but was flattered by their request. He felt as if he were the highest, so he authorized the decree. 이것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드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 법이 앞으로 절대 왕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구하지 못한다라는 법이었으면 성도의 결단과 순교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더 굳세어질 수 있어요. That is how the word weakens your faith, brothers and sisters. If this decree was a total prohibition of prayer except to the king, persecution and martyrdom were inevitable for God's people. That would have strengthened their faith. 그러나 세상은 30일만 기도하지 마. 이 절대적인 기준을 상대적으로 바꿀 만한 여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But the word says, don't pray to God only for 30 days, thereby leaving room for exchanging an absolute standard with a relative one. 다니엘의 상황에서 30일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30일 뿐이니까요. 30일간 창문 닫고 숨어서 기도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전략적으로 지혜로워 보이고 유연해 보입니다. Yeah, we can sympathize with Daniel if he stopped praying for 30 days. It was only for a while. No one would have criticized him if he shut the window and prayed in hiding. That appears more wise, flexible, or strategic. 그러나 다니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How did Daniel respond? Let's read verse 10 one more time. 10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 기도했다는 것은 이 기도가 절대 감사라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상대적으로 커지고 작아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사자굴에서 구원하실 미래에 대한 감사도 아닙니다. 창문 너머 보이는 푸른 하늘의 감사, 작은 꽃의 감사, 그런 감상적인 감사도 아닙니다. That Daniel gave thanks to God despite the decree means that his prayer was unconditional. His thanksgiving did not increase or diminish depending on circumstances. It was not about the future deliverance for the lion's den either. Neither his expression of gratitude was sentimental. It wasn't about the blue sky over the window or little flowers.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다니엘만큼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의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훗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해서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을 준비한 기도를 했었는데요. 솔로몬의 기도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Why did Daniel pray before the windows opened toward Jerusalem? We find the Bible, a prayer of Solomon was as wise as Daniel. He prayed a prayer for the future generation of Israel who would sin and go into exile. Let's read this prayer together. 열왕기상 8장 48절로 5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범죄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실 때에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았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기도한다면 들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다니엘은 기억했습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Solomon prayed, God, when Israel sin and go into exile, if they repent and pray toward Jerusalem, have mercy and listen to their prayer. Daniel remembered this prayer, and according to God's word and promise, he prayed toward Jerusalem.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전에 하던 대로 늘 절대 감사하였을까요? In verse 10, giving thanks to his God just as he done before. For what? Daniel was thankful that he gave absolute thanks to God as he always did.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이지만 7장부터는 다니엘의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시간의 순서가 아닙니다. In Daniel chapters 1 through 6, the events are laid out chronologically, but the rest of the book from chapter 7 includes Daniel's prophecies, not in temporal sequence. 9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게 될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In chapter 9, while reading the book of Jeremiah, Daniel realized that Israel's exile would terminate in 70 years. It was Daniel who first recognized this. 다니엘의 충성과 믿음과 꾸준함은 말씀에서 보았고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에 붙들린 것입니다. 감사의 기준이 상황과 환경의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한 절대 감사였습니다. Daniel's obedience, faith, and steadfastness were derived from God's word, which is so understood and was captivated by it. His thanksgiving was not dependent on circumstances that were relative, but it was absolute, relying on God's word. 심판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영원한 그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를 믿고 민족의 어두운 시기를 버티는 거예요. Daniel could endure the dark hours of Israel, believing God's promise and hoping the restoration of God's kingdom.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들 너무나 잘 아시지요. 주일학교 필수 이야기입니다. 지난 다니엘서의 이야기 동안 만난 이방 왕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I'm sure you know what happened to Daniel in the incident of lion's den. What's in common for the foreign kings as we examine so far in Daniel was that they praised God of Israel for Daniel and his friends. 다니엘의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할 때에 신기하게도 왕들이 허락하고 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돕고 포로들을 그냥 보내주는 것. 누가 털을 닦아놓은 것일까요? 누가 열어놓은 길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방 제국들 가운데 다니엘을 세워두신 큰 그림입니다. When Israel's next generation wanted to rebuild the temple of Israel, surprisingly the kings allowed it and materially supported it and set the exiles free. Then who laid the foundation of this work? Who paved the way? That was God's big picture for putting Daniel in the foreign empires.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은총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비전은, 다니엘의 소망은, 정치인으로서의 야망은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 영원한 그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To deliver the nation of Israel, God showed favor to Daniel and used him. Daniel's vision, hope, or political aspiration did not belong to Babylon or Persia. His soul was absolute, the eternal kingdom of God. 아직 이스라엘은 포로 중에 있는 암흑기이지만 다니엘 자신은 이스라엘을 가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주심에, 약속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절대 감사의 이유입니다. Although Israel was still in exile and Daniel knew that he would die here in a foreign country, Daniel prayed 3 times a day, kneeling before God and giving thanks. He thanked God for his word and promise. It was the only cause for Daniel's absolute thanksgiving.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가족끼리 모여서 또 개인적으로 또 감사 기도를 하실 텐데요. 우리 다니엘처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In this year's Thanksgiving holiday, I'm sure you will give thanks together as family or individually. This is my hope that we all give thanks to God as Daniel did. 민첩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도 감사하지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주권자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며 그 감사를 심으시고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열매 맺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We thank God for what He has done for us, but with attentive and obedient heart, we also give thanks to God beyond circumstances. We express our thanks to God, the sovereign Lord, who speaks to us today and leads us according to His promise. I believe that when we sow thanks, it will bear fruit in our time or in the next generation.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며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Only those who can give thanks to God are those who have experienced God's saving grace and will enter His kingdom.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이시다. 이 절대적인 신앙이, 절대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meaning of Daniel's name is that God is my judge. I bless you all by the name of the Lord. That His absolute faith and absolute thanksgiving be established in your life and family.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 말씀 하나만으로 평생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뿌린 씨앗들이, 간구들이 마침내는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부모 세대의 감사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절대 감사할 때에 다니엘과 같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감사절을 보낼 때에 소외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이 모여 함께 감사할 때에 갈라진 틈들이 메꾸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